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는 귀한 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를 저희가 2달 만에 찬양 집회는 모인 거니까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네. 사랑하신 걸 믿고 계시죠? 아멘. 그 하나님 올해 또 이렇게 새롭게 또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놀라운 능력과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올해 안에는 그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이 나라의 민족에 그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한 해로 그 은혜가 회복되는 소망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의리한 몸의 피로 나를 구속하고서 구주의 사랑을 흘리신 보혈을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는 자로서니 미워고 늘어나며 지혜로 왔도다 내 주를 따를 생명도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님 아신다 내 영의 깊은 밤도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알아주리오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안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올 한해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서 여러분 아시지만 사실 뭐 경제적인 위기, 뭐 국가의 위기, 여러 가지 위기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위기는 교회의 위기입니다. 지금 미래 세대가 없고 청년들이 없고 그 아무 대책이 없이 사실 주일학교,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가 정말 많이 잃어버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교회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거나 또 이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가 참 소망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전부라고 여기는 이 시대 속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외침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이런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주일만 해도 화요 모임, 또 목요일날 여러 팀들의 찬양,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또 심지어 주일에 온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 예배 드리는데 왜 변화가 없고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보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참으로 심각한 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소망이 되고 또 희망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화요 찬양 집회가 또 우리 기도 모임이 그렇게 쓰임 받길 소망하면서 우리는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 시작으로 또 하나님만 또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찬양하시겠습니다.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무릎 꿇고 주 맞이하니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한 번 더 무릎 꿇고 우리 하나님만 주만을 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 삶의 소망 예수 되시는 주의 이름 영원한 말씀 크신 능력 찬양해 진실하신 주의 약속 영원히 찬양해 예수 나의 모든 것 예수 내 삶의 소망 예수 이 되시는 주의 이름 영원한 말씀 크신 능력 찬양해 신실하신 주의 약속 영원히 찬양해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를 넘어 나의 영혼 채우시네 주의 사랑 영원히 예수 나의 모든 것 예수 나의 모든 것 예수 내 삶의 소망 예수 이 되시는 주의 이름 영원한 말씀 크신 능력 찬양해 진실하신 주의 약속 영원히 찬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를 넘어 나의 영혼 채우시네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를 넘어 나의 영혼 채우시네 주의 사랑 영원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를 넘어 나의 영혼 채우시네 주의 사랑 영원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를 넘어 나의 영혼 채우시네 주의 사랑 영원히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잊지 않고 있다면 세상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며 걸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목말라 하는 게 그렇죠. 이제 일용할 양식과 오늘 살아갈 하루의 은혜가 필요한 건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목말라 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헛된 것들을 추구하다가
헛된 것들을 바라보다가 그것 때문에 지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샀어요. 그런데 그 집을 사서 그 경제적인 위기에 금리가 오르고 그러니 물거품처럼 되어버리는. 그리고 사실 미분양 아파트도 되게 많고, 더 큰 문제가 10년 후가 되면 과연 그 집에 누가 살 수 있을까? 대한민국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 지방에는 벌써 소멸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가 굉장히 그 집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는데 과연 집이 영원한 것일까? 또 우리가 워라벨이라고 해서 한동안 여행 가고 또 책도 읽고 또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게 되게 행복한 줄 알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앞이 아무것도 보이는데 못 누린다면, 먹고 싶은 걸 못 먹고 가고 싶은 걸 못 가면 상대적으로 뭐가 느껴지냐면 박탈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 만약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화도 나고 나는 못하고 있는데 이럴 수도 있고, 결국 사실은 그게 절대로 기쁨도 즐거움도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것 때문에 조급해하고 힘들고 어렵고.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는 예수만 있으면 좋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주님으로부터 온 은혜를 놓치는 순간부터 자꾸 다른 것을 찾는 것 같습니다. 산과 바다를 넘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게 넘친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얘기해 주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통해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의 간구가 응답돼서 어려움 겪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았으면 더 좋겠습니다. 아멘. 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로 찬양하게 하고 오늘 우리를 걷게 하고, 세상에서는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도 안 어렵고 오히려 기대가 돼요. 믿음으로 걷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가사 중에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나는 아름답게 이루어가니,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니. 아름답게는 선하게잖아요. 거룩하게.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우리 거룩하고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할렐루야.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삶을 나는 이루어가리. 험한 파도 나를 쓰러뜨려도 그분과 함께라면 견딜 수 있네. 아멘. 은혜로 내게 주신 새로운 삶을 나는 이루어가리. 어둠 권세 나를 애워싸도 그분과 함께라면 두려웠으리. 나는 아름답게 이루어가리. 주님 내게 주신 위대한 상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리. 내 안에 행하시는 이 주님이시니. 할렐루야. 나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삶을 나는 이루어가리. 험한 파도 나를 쓰러뜨려 그분과 함께라면 견딜 수 있네. 아멘. 은혜로
주신 새로운 삶을 나는 이루어가니 어둠 권세 나를 애워싸도 그분과 함께라면 두려움없으리 나는 아름답게 이루어가리 주님 내게 주신 귀한 삶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리 내 안에 가시느니 주님이시니. 한번 더 고백할까요? 나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삶을 나는 험한 파도 나를 쓰러뜨려도 그분과 함께라면 견딜 수 있네. 은혜로 내게 주신 새로운 삶을 나는 이루어가리 어두운 권세 나를 애워싸도 그분과 함께라면 두려움없으리 아멘. 나는 아름답게 이루어가리 주님 내게 주신 귀한 삶 두렵고 두려움 없이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행하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간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는 우리를 통해 분명히 하는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름답게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고 나타나고 이 기도 모임과 우리의 지도형 미니스트리 이 집회를 통하여 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의 부르심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택 미니스트리 지체들이 이렇게 화요일날 모여서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세상이 너무나 완악하고 힘든 그런 세상 속이지만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함께 모이고 또 영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담대해지고 아버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세상이 너무나 풍족하고 모든 것들이 정말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지금이 더 오히려 위기이고 저희들의 어려운 시대임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정말 외면하고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 그들 가운데 어려움을 닥치기 전에 아버지 주님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시 자각하고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택 미니스트리 모임을 통하여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도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아버지 그 은혜가 저희를 충만하며 많은 저희들의 속해 있는 공동체와 사회를 변화시킨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최현우 목사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심령 고스를 쪼갤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찬양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주님께서 준비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 자리를 채우시고 아버지 천사를 통해서 채우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자리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상을 보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릴 때 아버지 그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고 세정자매 읽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에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 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인내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다 전체를 이렇게 좀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주일 설교 저희 교회에 주일 설교를 좀 참조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좀 간단하게 살필 건데 질문 하나 드려보고 좀 이야기를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뭐로 좀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좀비 영화가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언데드라고 그러거든요.
죽지 않은. 근데 본인들은 죽었는데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죠. 근데 겉으로 보면 살아 있어요. 왜? 움직이니까.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죠? 포악합니다. 피를 즐기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뜯어 먹어요. 뭐 동물이든 살아있는 것들을 뜯어 먹는데, 근데 그렇다고 자신이 재활이 되거나 자신들이 즐겁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살아있다 말하지 않잖아요. 살아있는 게 뭐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고 느낄 때가 언제세요? 너무 질문이 생각할 때는 우리 사모님은 의식이 있고 살아있을 때, 이게 생각할 때 AI와 차이점은 뭘까요? 그러면 최근에 구글에서 AI 람다라는 건지 제가 이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AI 로봇을 만드는데 얘가 지각을 가지고 있고 감정이 있다라고 그 연구했던 연구원이 보고서를 올린 거예요. 해고가 됐어.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과연 AI는 감정을 갖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또 지각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또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살아있다고 본인들이 느끼실 때가 언제죠?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어떤 분은 먹는 거, 막 먹는 거를.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었던 뭐 쾌락을 즐기든 운동을 하든 이럴 때 제가 이제 좋아하는 TV 프로가 몇 개 있어요. 전 드라마는 안 보는데 예능 프로 중에 이제 2개를 보는데 하나는 이제 뭉쳐야 찬다. 어쩌다 벤져스로 바뀌었죠. 두 번째는 최강야구. 전 이런 프로그램을 좀 좋아하는데 어쩌다 벤져스에 보면 이번에 만난 팀이 매일 밤 축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팀하고 어쩌다 벤져스 팀하고 축구한 팀이 매일 밤 축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살아있다고 느낄 때가 언제죠? 직장에서 일할 때가 아니라 밤마다 모여서 축구할 때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축구장의 공기를 느끼면서 달리고 땀 흘리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또 어떤 거 있으신가요? 혹시 살아있다고 느낄 때가?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살아있다고 느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살아있다고 느낄 때가 뭐냐? 진짜 살아있고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뭔지를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땀 흘리고 내가 하는 오락을 즐길 때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다고 말할 때가 뭐냐. 그 얘기를 좀 드리기 위해서 앞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을 보면 이 에덴 동산의 창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좀 헷갈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4절에 보니까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하늘과 땅을 지은 그 모습이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신 날에가 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신 날이 언제였죠? 둘째 날이었습니다. 그 셋째 날에 뭐를 주시죠? 땅에 초목과 채소를 주시거든요. 자, 그런데 하늘과 땅을 만들었는데 땅에 비도 내리지 않아서 뭐가 없어요? 5절에 보니까 초목도 채소도 없었어요. 그럼 이 날이 언제 날이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둘째 날에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분명히 초목과 숲을 주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 얘기를 한 다음에 7절에 뭐가 나오죠? 인간 창조가 나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때 어느 날에 만들어진 거냐 이렇게 해서 헷갈리게 말했지만 그냥 에덴 동산과 관련된 것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지구의 창조보다 이제 좁혀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 만드실 때 에덴 동산에 그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아직 채소가 거기 없었을 때 이 에덴 동산을 조성하신 것은 사람을 창조한 이후에라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좋겠다.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흙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이거 어려운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흙이 어떤 흙이냐면 앞선 내용에 보니까 땅의 온 지면에 그 안개가 적셨으니까 이 땅이 그런 먼지나 그냥 땅의 흙이 아니고 안개가 덮여 있으니까 이게 진흙처럼 느껴져요. 그럼 사람을 뭐로 만드셨냐면 진흙으로. 그래야지 빚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빚는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짐승은 뭐로 만들어졌죠?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 2장 19절. 하나님 뭐로 지으셨냐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짐승도 새도 흙으로 지었어요. 사람이나 만들어진 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에 보면 7절에 보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죠. 근데 짐승한테는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이 없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19절에 이 짐승들을 뭐라고 불렀죠? 아담이 각 생물. 생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생명이에요. 앞에 7절에 나온 생명. 살아있는 존재. 같은 단어예요. 같은 의미예요. 그럼 다 살아있는 거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사람하고 짐승의 차이를 뭐로 두죠? 대체로 두 가지 정도로 두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영과 언어로 얘기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영을 생각 잘 안 하니까 언어로 말하죠.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잖아요. 감정의 표출이나 이걸 다 언어로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짐승과 사람의 차이를 언어로 두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짐승과의 차이를 제일 중요하는 게 뭐죠? 영혼이란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또 질문이 생기죠. 영혼을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 다 갖고 있나요? 그리스도인들만 갖고 있나요? 다 갖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한 7절의 영혼은 그 영혼일까요?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이 표현이 사실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일 설교를 좀 참조하시면 좋겠는데 여기 나오는 생기는 또 희한하게 영이라고 말하는 루아흐는 아니에요. 여긴 뇌사마라는 단어를 썼어. 근데 이 단어가 나중에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망시키실 때 숨이 있는 모든 존재는 다 없어졌더라 할 때 그 단어를 똑같이 쓰거든요. 그럼 숨이라는 거는 사람도 있고 짐승도 있고 세상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그러나 노아는 안 죽잖아요. 그럼 이 죽은 숨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단지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냐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6장의 노아의 홍수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제 다시는 나의 영이 사람에게 있게 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인간의 수명이 120세가 되리, 120년이 되리라고 되어지거든요. 그럼 사람의 수명이 주는 것과 영이 떠나는 건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실제로 사람이 120년을 줄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굉장히 오래 살았죠. 언제 수명이 줄죠? 아브라함의 때에 가서야 아브라함 175세를 살고 나중에 야곱 때는 내가 인생이 너무 힘든 나그네에서 살아서 130년입니다 라고 말하고 죽어요. 그때 줄은 거지. 그러면 이게 나의 영이 뭘까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 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는 처음 창조 때는 하나님의 영이지 않을까. 물론 정설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는 학자는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를 둘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두는 게 뭐 영혼의 차이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뭐죠? 성령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모든 창조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셨다가 노아의 홍수 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성령이 떠나셔서 이제 사람들이 사실은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 큰 죽음이 뭐냐면 영적인 죽음. 성령이 떠남으로 이미 죽은 존재라는 거. 이렇게 보는 게 좀 합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과 영혼을 그 동짐승과 다른 존재와 나누는 건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라는 이 부분을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왜? 에스겔서에는 분명히 그 마른 골짜기 환상을 이야기하죠. 마른 골짜기 환상에서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대언하에서 그 마른 뼈들에게 뭐가 들어가라고? 생기가. 근데 여기 루아크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영. 그래 그게 바로 새 언약에서 새 영을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역사. 우리는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바뀐 변화가 뭐죠? 성령이 임재하신 거니까. 그렇게 볼 때 성령이 처음에 계셨다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떠나시고 그러나 다시 성령께서 오시는 이 과정이 창조와 재창조, 새 창조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싶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좀 신학적인 내용이라서 어려울 수는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자,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이 있으면 끝이 아니니까 뭘 주시냐면 8절에
네, 9절까지인데 제가 8절 읽고 여러분 9절 읽어주세요. 제가 8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나서 뭘 만드시죠? 에덴 동산 나중에 만드셨어요. 왜? 누굴 거처하게 하려고? 사람을. 그럼 이때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면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 그때는 이제 악이 시작되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지 않은 상태로 쫓겨난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이렇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지으신 사람을 두시는데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9절. 그 땅에 어떤 나무가 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네, 이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그럼 사실은 생명나무와 선악과만 보기 좋고 아름다운 게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이 다 보기에 좋았고 먹기에 좋은 것들이었어요. 근데 왜 인간의 눈에 뭐밖에 안 보였을까요? 선악과만. 근데 그거를 사실 느끼지 않았는데 누가 찾아왔죠? 사단이, 뱀이 꼬셨어. 그리고 듣고 보니까 그게 보감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원래 다 나무가 다 좋은 나무였어요. 근데 이 죄의 시작들로부터 보니까 눈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변질시키는 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근데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과는 이제 없어지고 어떤 나무는 계속 있죠?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이 계속 있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는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질문이 또 있어요. 인간은 이 창조 때 영원한 존재였을까? 아니면 죽을 수 있는 존재였을까? 근데 사실 인간은 영원한 존재로 창조된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생명나무를 두셨어요. 근데 먹질 않았죠. 먹을 때 쫓겨난 거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러죠. 범죄한 인간이 생명나무 먹어서 영원한 존재가 되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죽지 않아. 죄인은 죽어야 되잖아요. 심판받고. 생명나무 먹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영원한 존재가 돼. 본인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는 생명나무 먹지 못하게 그 동산을 지키시는데 사람은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진 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는 있죠. 왜? 이따 천세까지 살았어. 오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제한을 두신 거니까. 근데 이걸 보면 영원한 존재로 만드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을 설명하는데 우리 눈을 막 반짝반짝하게 하는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금이 나와. 순금이 나와.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어요? 금과 순금이 있었어. 그 다음에 베델리엄과 호마노는 보석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때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때 이 순금과 금으로 요새 금값이 좋지 않습니까?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제 에덴 동산이었는데 그게 뭘 표현하냐면 이 에덴 동산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처럼 느껴지죠? 마치 살고 있는 싶은 땅. 여러분 그런 생각하신 적이 있으세요? 나는 한국을 떠나서 어딘가에서 살고 싶다. 그런 나라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살고 싶지는 않았고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벨기에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건 저 혼자만의 생각. 아내하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함부로 얘기했어요. 아내하고 아직 정리가 된 건 아니고 그냥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나라에 대해서 뭘 생각하죠? 좋은 걸 생각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비옥하고 금과 보석과 이게 막 있는 그런 땅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 땅을 설명한 다음에 15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가 뭐죠?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살아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아직 이제 하와는 나오지 않았을 텐데 아담이 부르심을 받고 에덴 동산에 거주했을 때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건 땅을 경작하고 그 땅을 지키는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니까.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다는 걸 언제 깨닫죠? 하나님 말씀 지킬 때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에서 기쁘지 않아요. 우리는 걸 다른 것을 해서 즐거움을 얻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면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왜 행복하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막 은혜가 막 밀려오지 않습니까? 찬양을 부를 때 함께 막 나아갈 때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나누고 또 일주일 동안 살아내고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쓰러지지만 기도하면서 걸어갈 때 내가 살아있다고 느낄 때 내가 숨쉬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언제냐는 거죠. 말씀에 순종할 때잖아요. 아담이 하나님 불러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이 경작이 하나님께서 말씀 땅을 정복하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땅을 정복하라면 뭘 하죠 진짜? 땅을 사. 땅을 찾으러 다녀. 그게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두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사람을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일을 맡겨주시는 대리인으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담이 살아있고 우리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두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16절, 17절인데요. 제가 16절 읽고 여러분 17절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명령을 주세요. 하나는 뭘 하라 그랬죠?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두 번째는요. 각종 나무 열매는 임의로. 임의로라는 말은 사실 없어요. 먹는다는 단어가 두 번 쓰였어요. 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먹음이 강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무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탐스럽기 때문에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자유로운 거예요. 경작하며 지키는 네가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금지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이게 아마 창세기의 처음의 부정적인 명령일 거예요. 먹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다른 건 다 허용됐지만 먹지 말라.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럼 생명나무 열매도 사실은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금지한 게 아니거든. 그런데 왜 생명나무는 안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까?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꼭 하지 말라는 건 죽어라고 해. 죽어라고. 꼭 하라는 거는 죽어도 또 안 해. 참 신기해. 인간이라는 존재는 되게 오묘해.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애들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애들을 키워보면 하라는 건 잘 안 해. 그게 인간의 죄성일지 모르겠죠. 물론 죄성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죄의 시작은 사단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다른 건 다 허용하고 아무것도 할 수 제한이 없이 살 수 있었는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하죠? 사람은 사실 선악을 알 필요가 없었죠. 왜? 당신 악이 없었잖아요. 에덴 동산에. 근데 놀랍게도 선악을 아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뭐가 들어왔죠? 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악을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만든 게 아닙니다. 악이 먼저 존재해서 사람들 틈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사단이 악하게 된 거죠. 그 악하게 된 사람이 사람을 유혹해서 악하게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은 악을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많은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꼭 나오는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은 왜 뭘 만들어서? 선악과 왜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괴롭혀가지고 아담 범죄하게 해서 왜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 참 나쁘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쁜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뭐가 깔렸어요? 순금, 보석. 관심도 없잖아요. 왜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앓는 나무만 관심을 갖고 있었냐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마음껏 먹는, 사실은 어떤 나무 그 나무인지 잘 보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다 먹기에 좋고 탐스러웠으니까. 근데 그 선악과가 눈에 들어온 건 악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먹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들 눈이 밝아져. 뭘 발견합니까? 자기들이 벗은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선과 악을 알게 된 게 아니라 그들이 악한 존재라는 걸 발견하게 됐죠. 이게 인류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죽음이 들어오죠. 살아있는 게 뭘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순종을 위해서 뭘 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명령을 주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아닌 거고요. 성도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지 않는데 그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이 뭐죠? 이웃? 사랑이잖아.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내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이웃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와 함께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사랑하는 거라면 그럼 우리가 그때마다 뭘 느끼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고 또 우리도 많은 선교사를 배출해서 그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배출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베풀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살아있다고 느끼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마치 좀비들처럼 고기를 뜯어먹고 피를 흘리고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이런 걸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으니 과연 살아있는 교회겠냐고요. 살아있는 성도겠냐고요. 살아있는 목회자겠냐고요. 이웃을 사랑할 때만 살아있는 겁니다. 이웃에게 구원을 전하고 이웃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구제하고 나눠주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은 자는 뭘 주죠? 사랑을 줍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뭘 나눠줄까요? 생명을 나눠줍니다. 근데 만약에 사랑도 나눠주지 않고 생명도 나눠주지 않고 있다면 우리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올 한 해의 시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고 살아있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 새벽기도를 얼마나 했냐, 헌금을 얼마나 했냐, 봉사헌신 얼마나 했냐가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했냐는 거예요. 근데 이웃 사랑이 뭐죠?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우리에서 행함과 진실함이 뭐? 우리는 누군가를 다 채워줄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나라 민족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나라 민족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왜 이렇게 혼잡스럽고 왜 그럴까요?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과 똑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를 들을 일이 없죠. 신기하게도 여러분 지금은 대한민국을 뭐로 보고 있습니까? 선교를 살을 파송한 국가가 아니라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미전도 종족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듣습니까? 이런 얘기 자주 듣습니까? 교회에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의 생명을 나눠주고 그렇게 나누자고 이야기하는 얘기를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죄를 저질렀으면 뭐를 해야 되죠? 회개해야죠. 회개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영원해서 얼마나 울부짖고 있냐고요. 이런 기도가 없어요 이제. 그저 먹고 마시고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정말 많은 시간 동안 회개했어요.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나라가 경제적 안전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 나라에 복음이 정말 온전히 듣고 십자가가 온전히 세워지고 교회들이 온전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기도했었다고요. 또 목회자들도 많이 울고 성도들도 울고 그거를 위해서 애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고했다고요. 물론 한국 교회가 지금은 잘못됐지만 그 전에는요 정말 교회가 세상의 모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했다고. 제일 거룩하고 제일 선하고 사랑이 많고 사람들의 은혜를 제일 많이 전해주는 곳이 교회였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은혜롭지 않아요. 교회에 사랑이 없어요. 그걸 추구하지도 않고. 그럼 여러분 내버려둘 게 아니라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왜?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분명히 이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꿈이 있어요. 올 한 해 우리 이 화요 집회가 여기 한 40명 정도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 한 해 이 40명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 이 모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모임에 온 사람들이 같은 이 말씀을 듣고 서로 회복하고 또 함께 나누면서 이 땅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가정을 회복하고 또 치유하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누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올 한 해는 우리가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아져서 다른 지역으로 또 옮겨가서 또 사람들 채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같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이 살아있다고 생명을 가진 거라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당연히 우리 가정이 안 변화될 수가 없죠. 이 나라의 민족이 안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안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거라고 믿고요. 그런 일에 또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또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작년에도 우리는 화요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한 달, 1년 동안. 올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별 차이가 없죠. 우리 한 살만 더 먹었죠. 육체적인 변화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집회와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지. 우리에게서 새로움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올해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가 채워지고 채워진 사람들을 통해 가정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아시지만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 어디가 제일 위기가 되죠? 예, 가정입니다. 사실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또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 가정을 꾸리기 어려운 이유, 사실 거기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이 일에 우리 함께 기도해서 가정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살아있고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고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변화되면요 이 나라 민족이 안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위해서 우리 안에 함께 기도하고 성령께 간구하는 그런 밤 되길 소망합니다. 주 얼굴 구하리 만족해 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다스려 주소서. 내 삶을 드릴 때 내 삶을 드릴 때 새롭게 하시네.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다스려 주소서. 헛된 마음 태워주소서. 진리로 날 가르쳐 주소서. 주의 얼굴 기다리오니 나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다스려 주소서. 내 삶을 드리네 새롭게 하시네.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다스려 주소서. 헛된 마음 태워주소서. 진리로 날 가르쳐 주소서. 주의 얼굴 기다리오니 나의
헛된 마음 태워주소서. 진리로 날 가르쳐주소서. 주의 얼굴 기다리오니 나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주의 영광 비출 수 있도록 나의 영혼 충만하게 성령의 불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주의 영광 비출 수 있도록 나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 우리 역사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 밤 가운데 우리를 도전하실 때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이 땅을 바라보며 교회와 가정과 나라 민족을 바라볼 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성령 있는 사람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숨쉬는 사람으로 생명을 가진 자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있어야 우리가 숨을 쉬어야 이 땅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은 자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려주고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시사를 하며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그 구원 역사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섬에 계실 때 아멘 아멘 성령이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을 빚어서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짐승도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그들에겐 숨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명령을 들었습니다. 이 땅을 경작하고 지키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나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떠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여전히 선악과를 먹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거짓된 생명, 거짓된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속이는 그런 거짓된 모습에, 악한 모습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더 이상한 것은 교회가 그들과 같이 경쟁하고 싸우고 죽이고 속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날마다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에 놀란 능력과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가진 사람으로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 일하신 사람으로 살지 않고 성령이 충만함과 통치를 받은 자로 살지 않고 있는 것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그것을 추구하면 절대로 살아있지 않습니다. 생명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하시고 이웃을 살며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그들을 살피며 그들을 돌보는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살아있는 존재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한 달을 살아갈 때 우리는 또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미혹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듣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여 지켜 하나님 주신 것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고 우리가 살아내게 하고 우리가 생명을 살리게 될 수많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을 한 달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을 살리고 주한 영혼을 살리고 예수 십자가를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가 많지 않은 이때 우리 주태학 미니스트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화요 찬양 집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멘. 이 땅에 우리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이 가득 차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부르짖고 함께 힘을 내고 함께 격려하여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라 민족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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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간절히 간구하는 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기도를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참 많이 기도했었거든요. 이제 수요예배도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금요기도에는 아예 없고 수요일날 기도회를 하는 교회도 많고 새벽 이 몸된 교회도 새벽기도회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점점 더 없어질 겁니다. 예배가 주일 예배 하나로 이제 살아내야 되는데 물론 예배가 많다고 더 은혜로운 것도 아니고 예배고 적다고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가 부르짖을 시간이 없다는 거죠. 얼마나 기도해 보셨어요? 한 주간 동안 정말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깨닫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이기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명 있는 삶으로 살겠습니까? 금방 너무 바빠서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먹고 사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사는 건데 근데 하루가 금방 지나가죠.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무릎 꿇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집회 오시면 돼요. 저는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금요기도에도 가시고 수요예배도 가시고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또 화요 찬양 집회도 오십시오. 올해 우리 40명 여기 다 채워봅시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살리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마지막 기도를 우리가 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은혜가 또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사실 여기에 올 때 은혜와 회복이 있어야 오고 싶죠. 안 그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모일 때 성령 임재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실 때 혹시 몸이 아픈 분이 있으시면 그 하나님 조건 없는 사랑에 의지하십시오. 어디가 아프면 거기서 손 놓고 찬양하시면 돼요.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지쳐 있으면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반드시 응답하고 치유하시거든요.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그 마음에 손 얹으세요. 영혼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럼 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조건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허물로 죽은 나를 살리셨고 또한 나를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 끝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어떤 언어로 표현하리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허물로 주님 나를 살리셨고 또한 나를 일으키시사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 끝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어떤 언어로 표현하리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비조금이라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구한 모든 것에 더 넘치는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마음껏 우리를 책망하시고 마음껏 우리에게 성령 역사하셔서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염려 근심들 절망과 낙심과 오만 마음들 몸의 아픔과 약함들 주님께 이 시간 맡기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제 문제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며 회개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 놀라신 능력과 마음이 내가 넘치는 귀한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함께 더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모든 간구에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루심을 기대하며 소망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 어려워하신 아버지 이 시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릎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상처가 있고 괴로운 모든 것들을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하신 이름 영광과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이름 하나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아버지 예언의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모든 것들 예언의 역사하시고 모든 것들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하신 이름 영원하신 이름 창조주시여 모든 것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감사를 받아주시면서 이 땅의 여러 가지 일들 우리 교회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 하나님 받으시고 하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 밤에 불러주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것에 우리의 노력도 없고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나가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모임에 올 때 부족함과 연약함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절망과 낙심이 있었다면, 몸에 아픔이 있었다면 이제 이곳을 떠날 때 건강한 몸으로, 자유한 몸으로, 치유된 마음으로, 하나님 능력의 마음과 은혜의 마음과 하나님 새롭게 하심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영광과 찬양 받으시고 아멘. 하나님 이 모임이 올해 정말 가득 차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엎드리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기쁜 삶, 살아있는 삶,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주대학 미니스트리 화요 찬양 집회와 화요 기도 모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밤에 함께 엎드리며 기도한 모든 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그 생기를 불어넣어 성령을 부어주셔 새 사람이 되어 이제 그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살아있는 삶, 생명을 가진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 생명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회복하고 치유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